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그의 심령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거룩과 사랑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21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셔서 예배 드리는 자마다 매주 반복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자신의 선함,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으로 내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의에 상달할 수 없는, 의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계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대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참으로 그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이 거룩과 사랑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의지하고 또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이렇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락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락이 온전히 나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복락을 자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과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로 예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신 후에 신수진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는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만 또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에 주대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보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소리 들립니다. 우리만 안 들리네. 왜 안 들리지? 만물의 창조주이자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한 죄로 인해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감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동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서 한 몸 된 교회적 존재로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인 12명의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다스리는 온전한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 이때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대상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겠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는데 벌써 여러분 1장부터 우리 14장까지 쭉 살폈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길, 그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럴 때 이 길이란 단순하게 여러분 뭐 땅에 아스팔트 깔려있는 그런 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티브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는 있어요. 예수님과 길을 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제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딱 25절의 본문이 딱 이렇게 딱 처음에 얘기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돌아볼 이제 여러분 적용하면서 마지막에 좀 돌아볼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예배 안 했으면 우리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11시 주일날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 시간에 이제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늦잠 자고 그냥 늦잠 자고 뭐 할까요? 내려져가지고 그냥 딱 그냥 TV 이렇게 딱 켜고 그냥 뭐 이렇게 브런치 정도 먹으면서 보낼 만한 그런 때잖아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차 몰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쪽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딱 독소 지나다가 좀 더 가면 양평인데 양평 가는 길하고 갈림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핸들 한번 안 꺾으면 그냥 저도 쭉 벌써 지금 양평 가 있을 거예요. 두물머리 가서 거기서 막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그 가운데 있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마지막 십자가까지 같이 하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26절에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딱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처자,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를 목숨까지 이걸 이제 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여러분 가족을 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 미워한다는 의미가, 그리고 진짜 옆에 있는 뭐 아내, 자식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막 때리고 밥도 안 주고 이렇게 학대하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거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 여기 뭐 부모 친척 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딱 살아가는데, 그것도 미워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잖아요. 자신이 죽는 그 현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기 가족, 목숨, 자기 십자가, 이 세 가지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제자가 될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분을 따름으로써 지불해야 될 대가를 여러분 미리 생각하고 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야 될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대가를 미리 생각하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비용 계산이죠. 비용 계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용 계산을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바로 첫 번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은 안 해드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즉 먼저라는 말이 여러분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죠. 28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계획할 때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에다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이하에도요, 다른 인군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라는 말이 또 여기 반복되잖아요. 먼저 앉아서 이 사람을 대적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3절, 34절 말씀을 받고 35절 말씀을 보면 이때 비용을 계산한다는 의미가 뭔지 33절 거기에 딱 써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불해야 될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을 34절에 맛을 잃은 소금으로 말씀하세요.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어떤 겁니까? 소금의 모양은 있으나 소금의 짠맛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쓸데없다,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양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확실한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것 어떤 모습이에요? 네,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결정적으로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거,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모양은 제자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내버려지는 자, 곧 여러분 뭐냐면 이거 나중에 천국에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볼 때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볼까요? 일반 성도 신자가 있고, 그보다 좀 더 믿음이 좋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더 믿음이 가지고 이 투철한, 예를 들어 막 평신도 가운데서도 막 평신도 선교사, 자기 막 1년 동안 6개월 동안 어디 해외 선교를 나가겠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어떤 사역들을 내가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있고, 막 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딱 헌신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부류에 신자, 인자, 평신도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거나 목회자인 자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뭐냐면, 교회 안에 제자인 사람과 제자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자, 이 세 가지를 버리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소금으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있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소금, 짠맛 없는 소금으로서 쓸데없이 버려지는 자, 곧 여러분 지옥에 천국에 거하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동격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가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자기 가족이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그 제자가 특별한 믿음이 좋은 성숙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35절 말씀을 생각할 때, 내버려지는 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은 이 제자의 모습에 합당한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적인 형태의 모습은 있지만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돌이켜서 이제 우리 자신을 딱 살필 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 제자가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33절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27절, 33절이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데, 이런 사람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제자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봤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여러분 왜 진리이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한번 지금 얘기해 보실래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딱 예배할 추수감 다닐 때 그때 정말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근데 상황이 이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대가나 행위 없이 이게 여러분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된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시겠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규진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구원받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 율법을 다 지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했어야 될 하나님의 의의 기준,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새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와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 삶에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여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절로 맺혀지는 것,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행위 없이 된다라고 한 거, 여러분, 이런 거는 약간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좀 곡해해서 오해하는 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아요.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이를 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그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이걸 다 퍼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 되는, 여러분, 이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여러분, 딱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딱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코로나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으셔서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요소가 참 이게 그렇잖아요.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이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이것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자기 의를 쌓기 위한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행함이라. 그래서 가족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그 열매가 드러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참된 믿음에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주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의 기초, 여러분 지금 테스트도 지금 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알지만 그 의미까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걸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내면화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생각에 의식화가 되어 있는지, 삶에 있어서의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 정말 내가 그것을 나의 마음, 생각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 동의하고 삶의 실천에 있어서 그 열매가 딱 습관처럼 딱 우리의 자리 잡아서 드러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면화, 의식화, 습관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역 모임 이렇게 조를 짜드리고 그랬었는데 만날 거 생각해서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줌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세요. 내면화, 그리고 의식화, 습관화. 우리의 지정 위에 지식동의 신뢰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 곧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온전히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의 뿐만 아니라 주님, 통치자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내 삶에 자신의 마음 깊숙이까지 주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것, 나의 생각의 깊은 곳까지 내가 놓을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구원하셨으며 세속적인 생각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합당한 생각을 갖게 하시는 나의 삶에 이 습관화되어 있는 면들 가운데서도 내가 결정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이제 나의 자기를 위한 것으로 결정하며 살아가지 않고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딱 살아가므로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로 믿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비용 계산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먼저 앉아서 예수님을 정말 따를 것인지,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를 것인지에 대한 계산을 좀 먼저 앉아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좀 먼저 앉아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먼저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먼저 앉아서 주님을 내가 정말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통치자로 믿고 나의 내면과 의식과 이 삶의 습관의 이 모든 부분에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는지를,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 참된 신자라는 것을, 제자라는 것을 돌이켜볼 때 내가 그렇게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를 비용 계산을 좀 해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여러분 잘 따져보면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정말 비용이 좀 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뭐 비용 막 큰 거 뭐가 있습니까? 집 같은 거 계약할 때나, 아니면 직장을 내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딱 어디를 딱 원서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구직한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잘 따져보고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신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28절에 먼저 앉아서 31절에 먼저 앉아서 결정해라. 그 비용을 계산하고 결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용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발생하는 희생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나은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1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 모든 것을 버리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목숨, 소유 모든 것을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낫다가 1번. 아니면 예수님 못 따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근데 비용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비용 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 제자가 제자는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신자는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35절에 쓸모없어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런 비용 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필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비용 계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만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현세에서 복받고 이게 공부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세에서도 잘 되고 현세에서도 잘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막 교회에 올 수는 있겠죠. 얼마나 좋아요. 복 받는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올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교회는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밖에 있으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럴 거야. 일단 교회는 올 수 있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처음에 이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다라고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중에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딱 이렇게 누군가가 정말 사랑을 축복합니다. 환영해줘.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얼마 못 가서 딱 신앙이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딱 보는 순간 이제 딱 교회 끊었어. 다른 교회 가지 뭐. 다른 교회. 또 축복해주는 교회 또 가면 되잖아. 매주 교회 순례하니까 결국 가나안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교회니. 여러분 우리의 현실 지금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마음에 적으세요. 마음에.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이란 바로 내가 치러야 될 그 비용을 계산하고 십자가의 길 따르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야 될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또 목회자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목사가 이렇게 치리해서 다스리고 권면해주고 돌이키도록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하는 게 이게 목사의 역할이잖아요.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또 집사도 그런 역할들을 또 일정 영역에서 하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런 이 하나님의 딱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교회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따르세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세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런데 여러분, 이 비용 계산하고 따르는 믿음, 이것을 선택할 만한 가치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아요.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주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영생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 하는 거.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거짓 믿음은 뭐냐면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거. 이건 여러분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여러분, 바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은 자기 소유를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가진 소유를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곧 그런 모습으로 비용 계산을 하려고 하지 않고 혹은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거짓 믿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이런 신앙생활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무늬만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과 같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종교생활도 하고 주일날도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34절 5절 말씀을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언젠가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신앙이 딱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지어야 될 자기 십자가를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곳에도 비용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세상의 것을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비용 계산을 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한번 돌이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화면에 우리 서로를 한번 좀 보시죠. 신앙의 우리 연륜, 딱 이런 게 여러분 우리 다 있잖아요. 각자 살아온 인생과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좀 이렇게 이전 시대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분들은 믿음을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믿음이 없으면 죽고 믿음이 있으면 산다, 한자성어로 사생결단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아주 분명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약간 타임머신 이렇게 롤백 해가지고 좀 돌려보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럴 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공산당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이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냐면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그래서 이 땅에 다 개혁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이걸 다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막 총으로 진짜 쏴 죽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이럴 때는 믿음을 딱 믿는다는 이 대가가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지금 바로 이렇게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도 아주 분명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그 시절에 믿음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 좀 더 돌려본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천황을
딱 숭배할 거냐? 그래, 천황 딱 절해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 못하겠다 해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해서 수많은 죽음을 당했었잖아요. 좀 더 여러분 이전 더 돌려볼까요? 로마 시대 때 어땠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 요 짝 복음서 이후에 요한계시록 쓰이고 그럴 때가 이제 딱 그런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어땠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거를 거부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막 기록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 기록 같은 데 보면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로마 이렇게 콜로세움 이런 데서 딱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그냥 나무에 묶여가지고 사람에게 탁 불질러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쓰이는 막 이런 참혹한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아주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처해져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한국 상황 이런 시대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소수의 인권을 좀 딱 존중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게 딱 눌린다거나 아니면 딱 공격받는다 그럴 때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야지.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해주는 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전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생결단을 이 사자 한자로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생결단이 있는데 이 사자는 바로 생각사자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그 지점이 이전처럼 아주 분명한 형태로 오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지 결단해야 될 것인지 취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대,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딱 이게 마지막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주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진 새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래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2절에 밑줄 보세요. 2절에 밑줄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인 거예요. 요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사생결단의 이 시대의 사생결단은 이건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를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시기인 거예요. 곧바로 죽음이 찾아오진 않지만 마지막 때 이 주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너희가 정말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은 죽었어. 너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감춰져 있어요. 주님 오실 날 때 그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 오실 날 드러날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딱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딱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대의 특징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은밀한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신 것도 있죠? 바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에게 틈터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에 온통 여러분 자기 딱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만연해 있잖아요.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게 급속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조금 더 확대된 존재가 여러분 가족인데, 그 가족을 대하는 모습도 나의 확장으로서만 여겨지지, 그래서 나의 이익이나 나의 상황의 생각을 반영시키려는 대상으로 여겨지지, 그것을 정말 이웃으로서 한 몸으로 여기면서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게 가족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물질주의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 이렇게 광풍처럼 휩싸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항상 돈 드느냐 안 드느냐, 내 돈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내 돈이 아니면 우리 모두의 돈이 나가느냐, 막 이런 걸로 결정하는 게 사람들의 뭔가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기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이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다스리는 교회,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것이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교회적 삶의 형태로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 비용계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비용계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의 딱 변곡점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대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자아가 형성될 때도 그때가 변곡점이겠고, 20대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이 사회에서 모습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며 살아갈 건지도 변곡점이 되겠고, 군대 갔다 오는 것이 변곡점일 수도 있고, 갔다 와서 이렇게 누구를 만난다거나 연애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뭔가를 딱 선택해야 돼, 직장을 선택한다거나 집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변곡점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이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느냐,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적 삶에 합당한 것들로 선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제자의 길에 속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쫓아서 그에 합당한 것으로 결정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합당한 교회적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결정하고 있습니까? 한 지역교회와 교회적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지역교회 안에서 예수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형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 각자에게 고민되어지는 거 있으세요? 고민하고 있는 거, 부딪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비용 계산을 통해서 딱 검증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변곡점들 가운데에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과 교회적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그 변곡점들을 신앙의 길에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 합당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자기 모든 소유.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버려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그러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강조하는 표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 보여줄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모된 자라면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접하고 있는 그 딱 지점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뭔가 딱 결정하려고 할 때 플랜 A!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버렸다?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행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괜찮을까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믿음과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지 못할 거예요. 물질에서는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영적 자산, 정말 사람의 그 중심에 있어서의 내적 충만함은 여러분 물려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플랜 B,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그거 하나님이 이 정도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이 정도 주신 거 감사한데 그 가운데 내가 이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뭔가를 이렇게 딱 취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믿는 신자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과 교회적 삶을 위해서 비용 계산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현세에서 내가 비용 계산해서 현세에서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아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런 모습을 대대로 믿음의 가보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물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35절에 나중에 짠맛 잃은 소금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쓸데없이 내버려지는 것과 다른 짠맛 신앙을 갖고 있는, 비용 계산에서 짠맛을 가지고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든 믿음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데,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드려야 될, 치러야 될 그 비용을 계산하고, 먼저 앉아서 계산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과 교회적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을 계산 분명히 하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이걸 붙잡으세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속한 모든 개개인 한 명 한 명, 믿음은 한 개개인이잖아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길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가족별로 묻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지를 지금 계산해 보세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이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만한 그런 모습들로 가정이 잘 서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들, 뭔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모습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위하여서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결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자로서 따를 수 있고 그 결과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목소리도 좋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의 삶이 참된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복되기에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참된 생명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까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 우리가 싹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지점들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자기 자신의 욕망을 대로, 이 세상적인 욕망대로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 십자가의 길, 그리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그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그에 합당한 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 바로 눈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에 눈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이렇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개개인, 가정이, 자녀들에게까지 이 십자가와 교회적 삶의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가정 가운데 물려주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 나라, 그 나라에서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크신 사랑인데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아멘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며 승리를 얻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3주년 우리 기념 우리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강의도 되죠. 강우정 교사님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또 나눠주십니다. 우리 목회자분들도 주변 우리 방문자로 계신 목회자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네, 주내원 교육과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경적 교회로 여러분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달에 사모총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날짜들을 좀 이렇게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 좀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중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예원의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초 테스트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잘 우리 또 리더분들과 지금 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이런 결정들일 텐데 정예원의 교회로 세워지는 게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공격하여서 그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또 여러 상황들도 막 일으켜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진리로 우뚝 서려고 할 때 이런 공격이 우리 가운데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복음 말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려고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자가 처한 모습들을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예원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들이 좀 여의치가 못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붙잡고 이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국가 사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더 뭐 좋은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누구나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된 우리의 존재의 절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비용,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러야 될 비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감수하고 또 계산하여 치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참으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예물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감사, 건축형,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헌금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 신앙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한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오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우리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용 계산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잠시 켜시고 서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어린이집 많아서 그렇게 보여요. 아니 준우가 엄청 같아요. 애들아 빨리 갑니다. 안 나와요. 다들 아프지 마세요. 그래요. 아프지 말고 제대로 놀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네. 2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겠다. 진짜 맛있게 하시고 있어요. 아유. 네, 강의 2시부터입니다. 네. 맛있게 해요. 2시부터입니다. 안녕. 안녕.